제주충신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평강 인사 전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위기 속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외모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예배 처소에서 예배에 조금 합당하지 아니한 옷을 입고 있는 분이시거나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좀 만져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외모를, 옷을 취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과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속 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속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속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속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제주충신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각처에서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상황과 처한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오늘날 온 세계에 창궐한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몰라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욥에게 주님은 명확한 대답보다 욥의 무지와 교만을 깨닫게 하셨듯이 티끌 같은 우리가 크고 높으신 창조주의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으며 또한 감히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기는 이 고난과 고통의 때가 길어지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촛불이 성난 파도와 같은 불신과 원망에 삼켜지지 않길 바랄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일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면 이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이 일로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떠나 잠들어 있는 교회와 온 세상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된 우리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권세를 감히 의지하여 이 땅과 교회를 중보하며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그 옛날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던 바벨과 같은 이 세상의 오만 방자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과학과 기술 문명과 세상 학문의 상아탑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창조주의 발 아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나발과 같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술에 취해 방탕한 나라들과 이 땅의 권세들을 꾸짖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본주의와 소비문화의 탈을 쓴 만몬의 노예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함부로 사고팔고 생명과 환경을 무참히 파괴한 이 세대를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취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도와 전혀 다르게 행하며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이웃과 자신의 빛과 맛을 상실한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교회라 불리우는 우리의 죄가 더 크고 중하여 우리의 영혼이 떨리고 우리의 얼굴은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나이다. 다시 한번 죄를 머리에 쓰고 금식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과분하여 분에 넘치는 분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 주옵소서. 부득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제주충신교회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교우들의 영혼과 가정과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인 우리 권속들의 사업터와 가정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집세와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수입이 줄다 못해 다음 달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기도조차 할 수 없이 답답한 이들의 영혼과 삶을 품어 주옵소서. 현실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고난을 인내할 용기와 고난을 이겨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고난 중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또한 성령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나와 우리를 향한 지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소성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진정한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선한 목자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짤막하게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역시 여러분 주중에 문자로 발송을 해드려서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인터넷 생방송 예배와 또 가정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어제 보낸 문자에 보면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다음 세대 예배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문자에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클릭 안 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제주중신교회를 검색하셔서 거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볼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40절과 57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옵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영으로 진리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되 영과 육 인생 전체를 소생시키시는 살아있는 기름 부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등장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설명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스토리 아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느 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먹이신 후 남은 게 12바구니였다라는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적이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 두 구절로 끝냅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4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명기에 예언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15절,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무리를 남겨둔 채 떠나가신 겁니다. 자, 이 이후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이 기적에 담긴 참 의미 곧 표적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들은 무리들은 요한복음 말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6장 말미에서는 거꾸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을 법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기적 속에 담긴 표적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하신 오병 기적 속에 담긴 표적, 그 설명, 그 의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 까닭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적은 경험했으나 그 속에 담긴 표적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다. 표적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기적을 베푸시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실은 이게 우리의 어쩌보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표적을 이해하지 않고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30절과 31절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 시대를 언급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여 40년간 굶어 죽지 않았는데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게 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약간만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과 3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2절,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수정해 줍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신 겁니다. 자, 연이어 예수님은 덧붙여 더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날에게 내리게 했던 만나가 아니라 33절을 보았더니 하늘의 참 떡을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한다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유대인들은 나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요. 자, 그 다음요.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받아내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십니다.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헐 하고 수군거립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응 볼까요? 41, 2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 아무리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자라 할지라도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48절에서 51절 같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예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4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5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자, 57절요. 이런 나 예수를 먹는 사람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54절이요. 이런 나 예수를 먹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들었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다 이 수준을 넘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어요. 맞니 안 맞니? 다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이로써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 많은 제자들이요,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적 속에 담긴 표적의 의미를 듣고 나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어 엄청나게 많은 열방 무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살의 찝김과 피 흘림이 온 세상에 영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표적이었어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도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를 알지도 못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감이 실은 무리도 아니었던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난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이로써 요한복음 6장은 끝나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이제 한꺼풀 벗겨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먹고 마심이요, 사람의 이 먹고 마심은 모든 본능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말초적인 본능입니다. 신에 대한 신앙심의 가장 첫 단계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심이고 종교심이거든요. 오래전 진나라 진수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서 삼국지, 소설 삼국지 말고요, 역사서 삼국지에 이런 아주 유명한 표현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국이 민위본이요 민이식 위천이라.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고 마심을 하늘로 삼는다. 생존으로서의 먹고 마심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는, 임금은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신은,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분은 더더욱 그리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를 일컬어 신앙심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백성들의 먹고 마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먹고 마심이 해결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군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한편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으라느니 마시라느니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다가 다투다가 결국 예수를 떠나버려요.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뭔가 종교심과 신앙심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병이어 기적은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 그 두 가지로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본 것이었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라 함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엄청나게 많은 열방 무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표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달리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림으로 온 세상에 영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표적. 오늘 본문 6장의 표현대로만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기에 이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편요, 오래전 구약성경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초자연적 기적 역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요 참 음료임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구약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육신의 먹고 마심을 해결해 주시는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셨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을 일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과 찬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한단다 내 백성들아, 이것을요. 동시에 신약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육신의 먹고 마심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을 일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과 찬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무리들아, 이렇게요. 사람의 먹고 마심을 해결해 주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더욱 중요한 영의 진실을 계속하여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 영의 진실이 뭔데요? 육의 먹고 마심 그 이상으로 봐야 할 영의 진실이 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 참된 음료기에 이 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방금 자막으로 나왔던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두 본문을 안 읽었죠? 첫째,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깊이 있게 염두에 두시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요, 재림 때, 심판의 때 다시 삽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에 서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지옥이 아닌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둘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57절이었죠. 57절 같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둘째는 뭐냐?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 속에서 밥심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에너지로 오늘 이 광야 40년 광야에서 가야 할 오늘 하루의 몫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와 이 둘째를 종합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믿음과 먹음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먹는 것과 같은 거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앞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내가 오늘 제주에서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오늘 하루 광야 여정의 몫을 버티게 되고 살 수 있게 되고 그 하루 몫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이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매일 먹으리라 함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지. 예수 밥심으로 예수 에너지로 오늘 내가 버텨야지. 이 결단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먹음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며 같이 갑니다. 먹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먹고 마심의 문제에 큰 어려움이 닥친 분들 여럿 있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목사로서 주님 이름으로 중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급한 육의 문제를 냉혹하게 직시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의 진실 하나를 계속해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영의 진실이 뭐냐? 예수를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예수 밥심으로 오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살고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오늘 하루 버티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땅의 일에만 함몰되어 있는 육의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과 오늘 설교 메시지가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헐, 무슨 소리야. 예, 인정합니다. 먹고 마심이 정말 하늘천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과 참음료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동의할까요? 아니요,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지금 돈이 중요하지 예수냐고, 예수가 밥 주고 돈 주냐고 라고 하고 언성 높이고 다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고 주를 떠날 겁니다. 이런 무리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그들 따라 가려느냐? 감사한 건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해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이 이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들어서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자였어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비도덕적, 비양심적 그런 자였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고백이다 싶으면 되는 겁니다. 나도 때론 베드로처럼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들을 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나도 때론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저주 같은 소리를 입에다가 내뱉은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모르세 하고 눈 감은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래도 이 고백이면 된다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지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만 하나만 더요.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으리라. 이 고백으로 믿음을 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오늘 내가 살고 믿어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삽니다. 육신의 먹고 마심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먹고 마심에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은혜가 내 인생 육신에 있다 믿고 가십시다. 둘째, 예수님을 매 순간 늘 먹음으로 내가 오늘 가야 할 광야 여정, 하루 몫의 인생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셋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본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밥심으로 이번 한 주간 잘 버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4절 고백합니다.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다시 바라.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기도 제목 3가지 좀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심의 문제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제주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 속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허락할 수 있다면 부활절기로 소강국면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권세 코로나19 사태 부활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쉽지 아니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님,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과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광야 40년을 잘 통과하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으시게 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은혜, 반석의 은혜, 하나님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힘으로, 예수 밥심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버텨내며 살아내며 이겨나가며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하나님 모든 전 지구 열방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부활의 권세, 코로나19의 사망 권세는 부활의 빈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부활의 권세로 열방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덮어주시고 교회를 덮어주시고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고백해 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목소리로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다시 일으켜 세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병이어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를 먹음으로 광야 여정 오늘 하루의 몫을 내가 가리라. 예수님을 끝까지 먹고 믿음으로 마지막 날 영생의 부활에 이르리라. 이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산업과 기업 현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